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넘어 홍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눈이 마음에 와닿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문을 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모여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묵상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이 시간을 걸어내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내가 받았어야 마땅한 그 죄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리와 맞바꾸시고 하나님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그 영광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 수치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모욕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받지 않으셔도 되는 그 자리에 온전히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그 자리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수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광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영생을 감사함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숨겨놓으신 주의 그 보화를 발견할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길을 다스리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그날 먹을 만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4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으로 시작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다뤄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총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떡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자체를 시험하는 것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그 사탄에게 경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께 한 시험은 이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넘어졌던 문제들입니다. 또한 동일하게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시험할 것입니다. 단순히 먹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간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언제 시험했냐? 라는 것으로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정도도 아닌 것이에요. 나는 우상도 만들지 않았고 목각을 안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그 정도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이 3 문제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했고 예수님께도 했고 우리에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시험들을 이겨냈던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겨냈던 방법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개를 선언하시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혼자 사역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혼자 하실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마땅히 혼자서도 모든 일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혼자 하셨어도 충분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칙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의 조건을 보면요. 한편으로는 좀 어이가 없기도 해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말하는 그 등용의 기준과는요. 너무나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멀어요, 이게. 좋은 사람을 뽑는 기준과 너무너무 멀어요. 일단 최소한 사람을 뽑고 쓰려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가지고요.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가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깡촌으로 가세요, 깡촌으로. 100번 이해해서요. 여기까지 오케이라고 하자고요. 여기까지 오케이라고 해도요. 그러면 예수님 거기서 갈릴리 지방 가셔가지고 회당 가셔야 됩니다, 회당. 회당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나마 유명한 사람들, 그나마 유명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제자들로 부르셨어야 됐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역하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의 지식들은요. 이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당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갈릴리 깡촌으로 가셔서요. 그것도 비린내 나는 어부들 사이로 들어가세요. 요즘 말로 하면요. 서류에서 탈락할 만한 사람들, 그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뽑겠다고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죠.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고 갈릴리 중에서도 그 어부들이었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만한 사람들에게 가셔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말씀하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방법이고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뽑는 등용의 기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마땅히 서울로 갔겠죠. 우리라면 서울로 가서 네로라는 학교 근처에 가고요. 강남 인근에 가서요. 엘리트들 만나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그 누구도 그 누구의 이목도 집중되어 있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이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에게 가서 그 어부들에게 가서 그 물고기밖에 잡을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있어서요. 사람을 뽑는 데 가장 필요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사람을 낚는 어부예요. 이 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셔서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실 내용, 그 하셨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낚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기 위해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어부들을 부르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에요. 효율을 가지고 막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세상이 하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는 것은요, 효율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등용의 기준을 뽑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을 뽑으셨던 것이었어요. 많이 배워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사람들로 불렀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했다면 그들은 바로 그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즉각적인 반응을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그래? 나한테 오라가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 당신이 알고 그래? 무슨 거적대기 하나 입고 갖고 그래? 당신이 뭔데 내가 우리가 따라가? 라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대고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 학벌이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그 삶의 태도들을 다 왜곡하고 어부들은 한 번에 따라온다, 이 정도 말이 아닐 거라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지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다는 그 틀에 갇혀서요, 그것이 전부라는 것에 갇히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는 것이요, 이것은 사람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서요, 나의 흔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사역에서의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걸어온 길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는지, 그곳에서 사람들이 남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되려 떠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하신 그 일들을요, 내가 이건 효율적이지 않아, 이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선의 눈에 선한 일이야 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결과만을 내기 위해서 내가 달려온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일이란 원래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단 한순간에 맺혀지지 않습니다. 땅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 해 즉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걸음입니다. 걸음. 그리고 그 걸음은 바로 나예요. 내가 썩어 없어져야 그 심겨진 나무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썩어 없어져야 사람이 남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져야 그 자리에 다음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곳에 싹이 움트고요,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사람이 남는 것이에요.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요, 내 소리를 높이고 내 방식을 고수하게끔 이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어 그들을 비춰줘야 하고요, 그들로 하여금 자라날 수 있는 영양분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요, 한 알의 밀이 썩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그 열매는 아무것도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한 알의 밀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많은 효율적인 일들, 많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 한 사람이라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르신 것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가까이 온 천국께서 하신 말이 이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남기는 사람들로 세울 것이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곁에 사람이 남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로 사람들이 세워지고 계십니까? 여태까지 못하셔서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저 여러분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교회를 좀 지향하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기꺼이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썩어져 주는 교회, 내가 없어져 주는 교회, 내가 그 마땅히 거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교회, 그런 지체들, 그런 공동체들, 사람을 남기는 공동체. 수유제일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치, 그 교회 가면 용납함이 있다. 그 교회 가면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사랑을 모든 것을 다 주는 교회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치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치를 따라감에 있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어디냐면요, 단순히 그냥 먼 발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거 관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앞, 그 발등상까지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눈물을 보기 위해서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눈물을 본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일할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주는 일.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무릎 꿇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발등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제자들, 어부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일하는 법칙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일을 하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남기면 좋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되려 우리가 썩어져 없어지는 것, 되려 우리의 소리를 낮추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여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